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내 사지가 멀쩡하고 내 정신이 멀쩡하고 내 몸을 내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 힘으로 기상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식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내 몸에 무엇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연하고 수월했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처럼 타인의 도움이 절실해진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에 매달리지 않고 적당히 중도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건강과 관련하여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경험을 윤세혁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쓴 수필이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이 수필을 읽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내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소와 같은 무탈함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
혹은 외적인 욕망에 집중하고 성공과 부의 미로에 빠져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종종 체력과 정신의 안정이 왜 중요한지 간과하거나 내 몸 보살피기를 나중으로 미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희망과 꿈을 쫓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대부분 건강이다. 건강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신체와 마음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건강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토대이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의 중요성을 담아낸 서양 속담이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건강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이미 늦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병치레를 하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무탈하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인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참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이라 하셨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 적이 많고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많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도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과학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음식에 매달리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세 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불교 경전인 법원주림에 음주와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이 나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선정과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린다. 중화암경에는 술을 먹고 방탕해졌을 때 6가지 재환이 온다고 가르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 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거사의 아들이여,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면 공업을 이루지 못하며, 아직 얻지 못한 재물은 얻을 수 없고, 본래 있던 재물은 자꾸 없어지느니라.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여닫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또는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항상 일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늙음을 오히려 재촉하게 된다.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경쟁 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의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되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도를 닦음에 삿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사람은 그가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쉽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과한 욕망 앞에 매달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만큼 당신은 풍부해질 것이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아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말아라.
권세가 닿으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해야 한다.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많은 경우에 끝이 없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오욕에 매지 말고 많이 베풀어라.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칠시가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곧 부귀와 안락 그리고 안온한 곳이 된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매일 새벽은 찾아오고 태양이 떠오른다. 햇살이 서서히 세상을 밝힌다. 집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 햇살은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닿는다. 나는 눈을 뜨고 창문을 연다.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살랑 흔들리고 있다. 바람이 시원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바깥을 둘러본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이지만 매해 그 계절에 보던 풍경이다. 변하지 않는 익숙한 풍경이다. 변하지 않는 익숙함이 나에게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준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 일어나서 내 곁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오롯이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한다. 오랜 벗을 만나기 위하여 나는 걷는다. 내 두 발로. 벗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나는 스스로 갈 수 있다. 벗을 만나러 가는 주변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이 펼쳐진다. 나무가 숨을 쉬고 꽃들이 향기를 풍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을 오롯이 내 스스로 해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건강이 그 기적을 지속시켜주고 당신에게 매일 안정과 평화로움을 줄 것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내 사지가 멀쩡하고 내 정신이 멀쩡하고 내 몸을 내 자유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매일매일 내 힘으로 기상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식사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내 몸에 무엇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당연하고 수월했던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처럼 타인의 도움이 절실해진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에 매달리지 않고 적당히 중도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익히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있다. 건강과 관련하여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만한 경험을 윤세혁 작가가 일상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쓴 수필이 있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이 수필을 읽고 나면 너무나 당연한 내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소와 같은 무탈함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돈이나 성공 혹은 외적인 욕망에 집중하고 성공과 부의 미로에 빠져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종종 체력과 정신의 안정이 왜 중요한지 간과하거나 내 몸 보살피기를 나중으로 미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희망과 꿈을 쫓는 과정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되돌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대부분 건강이다. 건강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게 된다. 우리의 신체와 마음이 조화롭게 작동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건강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토대이다. 재물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다. 건강의 중요성을 담아낸 서양 속담이다. 사람들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건강을 잃어버려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만 이미 늦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그러므로 건강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소홀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 비록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자는 못 되더라도 우리들 중 누구라도 건강 실패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병치레를 하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무탈하게 오래 살고 싶다. 100세 시대에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그것이 오히려 불행하다. 나도 불행하고 내 가족도 불행하다. 세상을 살다 보면 넘치면 안 될 것이 있고 넘쳐도 좋을 것이 있다.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넘치면 자신의 몸과 정신을 해롭게 한다. 돈 욕심, 출세 욕심, 집 욕심 등 지금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욕심으로 자신을 끝없이 몰아붙인다. 불평하고 의심하고 경쟁하고 집착하는 것은 정신을 흐리게 하고 몸을 망가뜨리고 흉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이다. 참정승 부러워 말고 내 한 몸 튼튼히 지켜야 한다. 몸과 마음이 젊어지면 생각도 젊어진다. 건강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은 짧고 모두가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에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말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어진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어진이들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에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 이라 하셨다. 삶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보다 여유로운 행복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경계해야 할 덕목은 무엇이든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다. 너무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했다. 무엇이든 과하지 않게 중도를 지키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앉지 않고 서 있는 고행을 하기보다는 욕심을 비워야 한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도 만족할 줄 몰라서 어긋난 마음으로 늘 남의 것을 침범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위에 적이 많고 항상 불안하고 의심이 많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만족할 줄을 알아야 한다.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중도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과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 음식에 매달리지 말고 적당히 먹어라. 우리는 매일 먹는 음식물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때로는 병을 얻기도 한다. 부처님은 건강하게 사는 법, 그중 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은 마땅히 음식의 양을 헤아려 먹을 때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과식에서 오는 괴로움을 줄이고 건강도 하고 장수를 누릴 수 있으리라. 또 몸을 절제하여 때에 맞추어 먹음으로써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다. 그러나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 버릇하면 오래 못 산다. 세 끼 식사를 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먹으라. 음식에 욕심내어 과식하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며 미혹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니 때에 맞추어 음식을 적당한 양으로 먹어야 한다. 과식을 해서 몸이 무거우면 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맑게 되지 못한다. 과하게 술 마시지 말라. 불교 경전인 법원주림에 음주와 관련된 부처님의 말씀이 나온다. 술을 마시는 것이 실로 죄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술을 마셔도 중생을 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죄의 원인이 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마시면 착하지 않은 문을 열게 되어 선정과 모든 착한 법을 막아버린다. 중화암경에는 술을 먹고 방탕해졌을 때 6가지 재환이 온다고 가르친다. 만일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마땅히 6가지 재환이 있는 줄을 알아야 한다. 첫째는 현재의 재물을 없애고, 둘째는 병이 많이 생기며, 셋째는 싸움이 많아지며, 넷째는 비밀이 탄로 나며, 다섯째는 남들이 칭찬하거나 보호하지 않고, 여섯째는 지혜를 없애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거사의 아들이여, 사람이 술을 먹고 방탕하면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면 공업을 이루지 못하며, 아직 얻지 못한 재물은 얻을 수 없고, 본래 있던 재물은 자꾸 없어지느니라. 부지런히 걸어라. 부처님은 걷는 일에는 5가지 미덕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는 달릴 수 있고, 둘째는 몸에 활력이 있고, 셋째는 졸음을 쫓을 수 있고, 넷째는 음식의 소화가 잘 되고, 다섯째는 안정된 마음을 얻기 쉬움이다.
강한 신체는 정신을 강하게 만든다. 늘 운동하면 건강하다. 엿않는 문지방은 좀이 생기지 않는다. 적당한 운동은 필수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도 과하게 하거나 또는 실증을 느끼게 되면 오래 지속할 수가 없다. 내 몸에 알맞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수시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통하여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항상 일하라. 몸이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못 쓰게 된다. 항상 활동해야 한다. 약간의 노동은 건강에 좋다. 다만 스스로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좋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래 해도 질리지 않을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몰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 들어 과로하게 되면 쓰러지고 쓰러지면 늙음을 오히려 재촉하게 된다. 감정에 매달리지 말고 참아라.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도 심한 욕설이나 고함, 심지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이 있다. 경쟁 사회에 놓이다 보니 늘 자신의 이미지와 능력을 확대 포장해야 하는 강박관념을 느낀다. 사회는 거대하고 조직적인데 내면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겪다 보니 자신을 방어하고 숨기려는 목적으로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과격한 것은 학습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 폭력적 성향은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할 뿐이다. 사람은 먼저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 한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통솔할 것인가? 노여움, 그 밖의 격렬한 폭발적인 감정 따위는 모두 자신을 통솔하지 못한 증거이다. 사람은 남한테 저항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저항해야 한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남에게도 이기는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부지런히 정진하여 몸과 입과 뜻을 단정히 하며 모든 행동에 허물이 없다면 도를 얻기가 어렵지 않다. 마음과 뜻을 잘 단속하고 6가지 감각기관이 좋아하는 것에 빠지지 않아 음욕, 분노, 어리석음을 억제하고 삿되고 빗나간 행동을 삼가야 무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무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그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정하고 정직해야 두려움이나 불안이 없으며 도를 닦음에 삿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듯 절제된 삶이 건강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임이 명쾌하다. 살아가면서 넘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다. 과욕, 과음, 과식, 과로, 과격 등 이것들은 모두 너무 지나치게 넘침으로 오는 위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르면 꼭 사단이 난다. 욕심을 잘 다스려야 죄를 멀리할 수 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과욕을 줄여야 한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권력이나 명예 등을 찾지 말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부족한 생각이다. 이런 사람은 알고 보면 가난한 사람이다. 누군가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강력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자제하는 사람은 그가 즐거움을 찾아낼 수 있는 만큼 쉽게 슬픔을 이겨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과한 욕망 앞에 매달리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라. 향락을 절제하면 그만큼 당신은 풍부해질 것이다.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아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다 부리지 말아라. 권세가 닿으면 원수와 서로 만나게 된다. 복이 있거든 항상 스스로 아끼고 권세가 있거든 항상 스스로 공손해야 한다. 인생의 교만과 사치는 처음은 있으나 많은 경우에 끝이 없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며 적당한 생활을 즐긴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간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곱게 늙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오욕에 매지 말고 많이 베풀어라. 불교에서는 돈이 없어도 남을 도울 수 있는 7가지 보시라는 뜻의 무제칠시가 있다. 첫째는 얼굴에 화색을 띠고 부드럽고 정다운 얼굴로 남을 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말로써 베푸는 것이다.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양보하는 말, 부드러운 말로 남을 도울 수가 있다. 셋째는 어질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된다. 넷째는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안온한 눈빛 하나만으로도 남을 돕는 것이 된다. 다섯째는 몸으로 베푸는 것이다. 남의 짐을 들어준다거나 사람을 만나면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도 몸으로써 남을 돕는 것이다. 여섯째는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다. 일곱째는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묻지 않고 상대의 속을 헤아려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넘치면 오히려 좋은 것들이다. 이것이 넘치면 사회는 유익해지고 감사할 일들로 넘쳐날 것이다. 만일 모든 고뇌를 벗어나고자 하거든 마땅히 족함을 알기를 자세히 생각하라. 만족함을 알게 되면 그곳이 곧 부귀와 안락 그리고 안온한 곳이 된다.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맨 땅 위에 누워 있어도 오히려 편하고 즐거움이 되지만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천당에 있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비록 부유하나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하나 부유하다. 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오욕에 이끌려 다니기 때문에 만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일러 족함을 알미라 하느니라.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제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매일 새벽은 찾아오고 태양이 떠오른다. 햇살이 서서히 세상을 밝힌다. 집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온다. 그 햇살은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닿는다. 나는 눈을 뜨고 창문을 연다. 불어오는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살랑 흔들리고 있다. 바람이 시원하다. 깊이 숨을 들이마신다. 바깥을 둘러본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풍경이지만 매해 그 계절에 보던 풍경이다. 변하지 않는 익숙한 풍경이다. 변하지 않는 익숙함이
나에게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준다. 오늘도 나는 스스로 일어나서 내 곁에 존재하고 있는 세상을 오롯이 느꼈다. 식사를 마치고 외출 준비를 한다. 오랜 벗을 만나기 위하여 나는 걷는다. 내 두 발로. 벗이 그리우면 언제든지 나는 스스로 갈 수 있다. 벗을 만나러 가는 주변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풍경이 펼쳐진다. 나무가 숨을 쉬고 꽃들이 향기를 풍긴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을 오롯이 내 스스로 해내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건강이 그 기적을 지속시켜주고 당신에게 매일 안정과 평화로움을 줄 것이다.